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떤 그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오래 묵은 그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쉽게 융합 못했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까지 가기를 거절하고 두려워했던, 그러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내려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생겨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유명한 사람 시몬,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였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여 보고 또 따랐다고 합니다. 아마 일종의 힐러였겠죠. 병자도 고치고 또 뭔가 그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술입니다.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실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눈속임 혹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늘 경계합니다, 마술을.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보고 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놀랐단 말이에요. 아마 자기도 알았겠지. 내가 하는 것은 다 가짜고 눈속임이고 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진짜로 하는구나. 내게 없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믿고 따라간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전심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는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도 놀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궁금해서 내려와 본 겁니다. 내려와 봤더니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사도행전이 자세하게 말해주질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방언의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놀라운 은사들이 몇 가지 드러났겠죠. 자,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드디어 그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주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영접했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어요. 내가 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오늘 그 능력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하여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내려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사려고 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제 그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시몬은 베드로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2단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2절에 보면 21절 22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기회를 줍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너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관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관직을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걸 흔히 성직 매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시몬 작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뭘 사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다 그것을 경계하곤 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직 매매라는 것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어쩌면 사람 사는 곳에는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술사 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마술사 시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사이비네 거짓이니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휘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끕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보세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오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오직 자기 돈벌이로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성령이 내리는 그 능력을 내게도 파소서 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다든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 결국은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자기의 유익을 채우거나 라고 하는 것들. 틀림없이 베드로가 나타났으면 이렇게 책망했을 겁니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상업적인 이득과 세상의 기업가정, 기업정신이 성령과 잘 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전도자가 되고 앞장을 서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관심을 끌고 하는 데는 분명히 유익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돈벌이로 알거나 아니면 예수를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책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시몬 작태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언급하면서 경계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도 성직 매매는 항상 있었고요. 돈 주고 사고 판다. 오늘날에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또 예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거나 또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그걸 보면 속상한데 또 안타깝기도 하고 왜 꼭 저래야만 되는가? 왜 주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는가? 공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은 오늘 베드로의 책망처럼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혹 주께서 용서해 주실 줄 모르거니와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만은 과연 이 시몬이 어찌했을까? 아까도 제가 그 기독교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시몬이 나중에 배교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활동하거나 혹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준엄한 어떤 그 경계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베드로의 책망을 보세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매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주었던 그 준엄한 꾸짖음이 그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사람은 다 변하고 또 늘 회개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늘 돌아서는 거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빌립이 나와서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빌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즉 빌립이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 기독교 역사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성령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도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가 광야에 우연히 내려가서 내시를 만난 게 아니라 또 그가 내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품은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그리 인도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이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내가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내려가서 이 간다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예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아니에요. 지금 이디오피아야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때 이 에디오피아는 그때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다스렸던 누비아라고 하는 왕국, 굉장히 거대 왕국입니다. 큰 제국이었죠. 그 누비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대로 뭐 여왕들이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전부 다 뭐 내시였겠죠.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 누비아에,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아프리카 왕국이잖아요. 누비아에 더군다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시입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시하고 별로 상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결함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이 내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가서 또 세례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세례 주세요. 세례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아프리카에도 주의 복음이, 즉 주의 복음은 가로막는 모든 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사마리아에도 갔죠. 오늘 이제 누비아 왕국 아프리카로도 가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전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터키의 안디오게까지 가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오늘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파의 주역이 누구냐? 성령이었다는 거죠. 빌립. 이제 빌립도 여기서 안 나옵니다만은, 빌립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다음 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려주는 거거든요. 세례를 주고 그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빌립은 또 사라지는 겁니다. 아소도에서 나타나고 가이사랴에도 가고, 아마 그는 여러 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했겠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면 잠깐 빌립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결국은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도구가 되어져서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를 복음화시키고, 또 그가 이제 고위 관리잖아요. 이 국고를 맡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정장관 아닙니까? 그렇게 맡았으니까 경제부총리쯤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또 주의 복음이 아프리카에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우연이겠지, 뭐 지나가는 거겠지 이랬다가,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내 신앙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사건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어떤 큰 유익을 얻고 또 깨달음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혹은 사람들의 힘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 우리들의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지금 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교회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교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의 복을 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나만 사랑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또 살라고 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또 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